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과 비전.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교회가 한국에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새롭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나누고 있죠. 근데 결국 이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은 리더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죠. 그리고 그 리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부분은 또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게 돼야 될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은. 그게 안 되면 구호로 끝나지 실제로 그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더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큰 세 번째, 비전이 주어지는 방법.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는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영적 랜드마크가 도대체 뭐냐? 처음 들어보셨죠? 뭘 말하냐면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말이죠. 획기적인 사건을.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켜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좋은 예가 그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한 번씩 보실까요? 성경 구절 쭉 볼 텐데 한번 이제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12장 2절 3절,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나타나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근데 어디를 떠날지 모르죠. 근데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일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복이 될 거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되게,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몰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옵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 오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착했을 때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5장 4절에서 5절, 7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뭐죠? 그 노예를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까 그런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니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매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사건들이라니까. 근데 특별한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죠. 일직선상으로.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니 점점 명확해져요. 점점. 그러면서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 근데 자손이 종으로부터 올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부터, 자기 자녀로부터 되어질 거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 점점 명확해집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5장에 또 나옵니다. 15장 12절.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점점 명확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하가를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일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근데 이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선명히 보여져요. 명확하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리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랜드마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켜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영적 전환점이 그거였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작은데 반쪽나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또렷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만 했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완전히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그게 보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가 등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한 6개월쯤 지났나 제가 봉고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틀려고 CBS 라디오를 켰는데 한 분이 5분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 읽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을 내 기쁨 삼으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내 마음이 비춰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겉은 아닐지 몰라 저 깊은 곳에. 다시 말하면 주님 그분을 찾는 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정확하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더라고요. 그것이. 그 나중에 제가 발견하니까 성경 읽고 자꾸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게 91년 9월경인데요. 연말이 됐는데 그 반쪽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진짜 떠나버렸어요. 교회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와,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안 되던데.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여기가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한 거야. 이게 각인찍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일도 없는데 야 너나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요 먹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안 먹으면 이 안 닦아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먹으면 냄새가 더 나잖아요 속에서.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전사가 오죽했으면 목사님 이 좀 닦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우리 목회자도 이해하죠. 완전히 이건 뭐.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라면 여러분 잘 아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설교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요. 이 마이크 볼륨이 고막 떨어지기 직전까지 크게 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그때가 2년이니까 91년 12월 31일, 92년 1월 1일 저녁 집회, 아침 집회 두 번 딱 설교를 들었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보이냐면 저분은 주님이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면 네 교회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러면 내 주님 요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를 해도 그렇고 책을 써도 그렇고 옆구리만 찌르면 그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한참 성장하고 있었고요. 비즈니스맨들이 몰려오고 있었고요. 그 연말에도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성경적이면 반은 성경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목회도 안 해요. 지금은. 그 교회는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그게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근데 그게 보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아까 방랑제 했던 얘기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또 나름대로 숫자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 또렷하게 이게 없으니까 이번 주는 요한복음에서 다음 주는 창세기에서 다음 주는 뭐에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먹을 생각이 없어서 그런 데 갔는데 그것마저 없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바닥에도 그냥 내팽개 쳐도 그냥 완전히 내팽개 쳐. 그게 보이니까요. 제 입에서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내가 실제로 입으로 했는지 속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푸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여 그 말에 응답하실 것은 0.0001%도 안 했어요. 그냥 제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니까 불평하듯이 푸념하듯이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렷하게 이리 들린 소리가 아니라 이리 들린 소리로 너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말 안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딱 연결돼 보니까 이게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영적 랜드마크는.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불평이라고 해도 옳겠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다윗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으며 내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일이가 아니라 일이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조급함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 친구가 소개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미국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걸 보면 그분들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인내심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번 와서 보면 우리 영분특보 처음 시작할 때도 보면요. 공장 단위 내에 10가구 이상 집이 한 집에 사는데 10가구 이상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마당에 하나 있는데 퍼센씩 그런 화장실에다가 애들이 거기 가지도 못하니까 부엌에다 신문지에다 놓고 볼일 보면 그 싸다가 버리고 이런 데 살고 거기 공장 단위가 이렇게 쇠 가르면 가르고 난리인데 애들이 어린데 우리 애들 거기 살고 뭐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하면 인내심이 되게 많다고 나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얘기죠. 제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안 도망갔거든요. 도망갈 길이 있었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교회 건물도 있고 미국 한인교회에서 건물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물도 있고요. 청장년이 200명이 넘고요. 교회도 학군이 매우 좋은 데 있고요. 오면 사택을 주고 자가용을 주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안 오냐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있나 봐요. 미국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고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의 생활도 알면서 한국적인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 저를 오라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로 전화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한 3일 동안요 줄기차게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 안 맞았어요.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볼 필요가 없었어요. 나중 일인데 헨리 블랙카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보면 하나님 다른 인도하시면 이거에 비교해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안 맞았어요. 지내놓고 한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을 때 같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목회가 또 바뀐 거죠. 내가 그때 거기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까지 해오신 앞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쏟아졌겠죠. 근데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 맞았어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 크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그냥 여러분의 밥줄을 위해서 생기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만드는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우실지라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며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십니다. 물론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시기 위해 개인에게, 특별히 그 단체 리더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잖아요. 이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앞에 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이 계획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 당신들은 축복받기 바란다. 아이고, 이렇게 너무나 속이 시커먼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에 대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이신 뜻은 단순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심지어 신약의 교회까지도 해당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실지 모르지만 단순히 리더 한 사람이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과 단체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필수예요.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교 선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많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지금 얘기 다 나눌 필요 없죠. 이걸 연결해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뭐며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며 왜 이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뒷받침하신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포도나무 교회 보세요. 교회.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구경꾼, 참여자, 리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디 가도 열심히 봉사해.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못 봐요. 그럼 그런 분들이 리더십 자리에 채워지면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쏟아져요. 뭔 얘기인지 보이시죠? 사목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헌신적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이 지속되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여러 세대에 걸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만 하더라도 이게 선명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만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요,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선 성경 구절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절 여기 다 뜰 겁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써있죠. 그리고 그걸 떠나라고 했다고 써있죠.
아멘. 자, 창세기 15장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누가 인도해서 왔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인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셨는 걸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그는 이삭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지금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거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 이루어 가시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환경에 만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자기 목회관을 펼치려고 하지 마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행해오신 랜드마크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라. 끝으로 몇 번째입니까? 6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은 이기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비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자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시는 게 비전이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말 성경,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니까. 그걸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도. 간단히 바울의 이해만 좀 보면요, 그리고 마치면 되겠네요.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분명히 알았고요. 사도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걸 분명히 알았고요.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비전, 부르심과 비전이 연결됩니다. 부르심 속에 거기에 있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미 세워진 교회, 선교수도 잘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더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엄청난 일들은 그를 통해 안 나타났을 겁니다. 왜? 그가 부르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함께 있어야 주님의 뒷받침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명을 분명히 알았는데요. 바울이 소명을 분명히 알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13장 46, 48절에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가야 할 지역을 제도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서 15장 20에서 27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구약의 이사야 42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심으로 자기는 교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하는 그 소명인 걸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안 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들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언급하는데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언급하는데 이 하나의 사건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사건들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전 부르신 가운데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온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자기가 개인 세운 비전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대한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받침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뜻을 보이신 다음에 따라가면서 단 한 개가 안 된 게 없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가다 하면 안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주님 따라오면서요 안 된 게 없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영적에서 아니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그게 내 머리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지혜에서 나온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전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는 대로 나눈 거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뒷받침하시죠. 인간처럼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것인데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에 일치되지 않은 것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갈 때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빌립보에 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당시 예언의 은사 강한 빌립의 네 딸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바울을 뿌리치고 올라간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선명했거든요. 인도하심이. 그게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중 하나 뭐였느냐? 가는 곳마다 감옥과 핍박이 기다린다.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올라가면 또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기 서야 하는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라고 하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거든요. 영적 랜드마크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에서 그 좋은 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느냐?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구원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을 그 유일한 목표를 삼고 갔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같이 나온 게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랬는데 이 표대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아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고요. 그럼 표대가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이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를 거쳐 스바냐까지.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가 달려갈 걸 다 마쳤다. 믿음의 싸움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믿음 안 버리고 지켰다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일을 다 마쳤다는 거죠. 이게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거기에 삶을 들여 달려가는 그게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교리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질 줄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그 성경적인 가치대로 돌이켜진다. 엄청난 대가가 치러질 겁니다. 나눔대로.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거기에 삶을 걸고 거기에 삶을 들여 달려가면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포도나무교회는 망했어야 했습니다. 분당은 춘추 전국시대였거든요. 다른 성도 못 빼가서 난릴 텐데. 근데 저는 오는 성도 다 쫓아내고 있었잖아요. 오는 사람 다 부자보다 될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망했어야 했어요. 문 닫았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살펴본 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목적에 드려지고 주님의 비를 따라 행하고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살기를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포도나무교회부터 그렇게 살아가면요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배운 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